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살피고 맛보십시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오늘 말씀은 다윗과 연관된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데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 아버지니까 왕이죠. 다윗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울보다 이 다윗이 백성에게 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7에서 9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 여자들의 노래는 사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은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밖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구나.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 다윗의 명성 앞에 사울의 권위는 추락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었고 다윗 역시도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인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아닐 거라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다윗에게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본심을 알게 된 다음에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도주 중에 어떤 일을 겪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로 그렇게 표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그 신하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에 대해서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왕에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춤춘다고 왕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왕 앞에서 우쭐대면서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쓰시면은 정말 큰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울 왕이 아마 떠올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자신을 이처럼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어쩌면 데자뷰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나를 영웅처럼 그렇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또 느끼겠구나. 지금도 살기 너무 힘든데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가지고 내 고향 땅, 내 고향, 내 고국에서 쫓겨나다 이렇게 도망왔는데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또 이 사람에게도 쫓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에서 15절 쉬운 성경.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였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아기스 왕과 같이 있는 기간 내내 이렇게 계속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살려고. 왕 앞에서 살려고.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너무 왕보다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제는 잘난 척 하지 말고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 잘난 척 한다면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자신은 소문과 다르게 왕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다윗은 그때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오늘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쌍한 이 처지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반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설치는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나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들은 내가 잘난 거에 대해서 모두가 전부 대단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오히려 내가 잘나고 강하고 위대한 것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어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이제는 곤고한 자라고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원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 말뜻은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디도 의지할 데 없고 핍박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나라에서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자기 자신의 이 처지를 정말로 많이 비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국에서조차 목숨을 건지려고 비굴하게 정신 나간 존재 취급을 감당을 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니 인생이 얼마나 더욱 더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에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차라리 사울 왕 앞에서 이럴 걸. 그러면 나라에서나마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타국의 이방 민족 왕 앞에서 이렇게 비굴해져야 하니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막장까지 떨어진 자신에게는 이제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공고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셔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느꼈겠습니까? 이런 공고한 처지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망하지 않게 환난에서 구해주시니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두웠던 내 얼굴과 내 모습, 이제부터는 나는 빛이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보이시니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불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낮은 존재로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이, 김씨, 어이, 박씨, 또는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어머 사모님,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한동안은 영웅 대접받았던 자였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가 소망하던 그 위치에서 추락해서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하는 인생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어쩌면 한동안은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잘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되려는 그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대접받는 거, 그거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얻은 위치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이 지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려거나 아니면 인정받으려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소망을 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내려올 때 여러분은 인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라는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을 사람들이 기억해 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그리워할까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만 그리워하고 어느 정도 돈과 권력이 있을 때만 어쩌면 그리워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하지만 늘 그 마음 안에는 여러분을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늘 동반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졌다면은 여러분을 순수하게 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잃어도 여러분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천한 존재가 되어도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 모습,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어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반드시 비참한 상황에 못 견뎌야 할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잘 나가면 질투하고 못 나가면 깔보고 무시하며 그런 세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 다 겪으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나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여러분을 늘 소중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 나가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하시는 분이 여러분 부모님도 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여러분이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 부모님보다 더 괴로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뭐 괴롭겠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신음,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인생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추락한 인생이 되었을까? 이 괴로움, 이 신음, 하나님께서는 더 가슴 아프게 귀를 기울이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괴로운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괴로운데 대책이 뭐지? 여전히 대책은 세상 사람들인가? 여전히 대책은 내 자신에게 있나?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다고 자꾸 세상에서 풀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겪었던 그대로 또다시 대접을 받는 그 루틴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만회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될 것이고 고민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인생의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는 참 비굴해 보이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 비천한 신세에서 아니면은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 중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위치까지 오느라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위치가 너무나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담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테고 지혜를 주실 테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 자리가 너무 무거운 자리라고 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또 자기 자리가 너무 비천하다고 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기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엿보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실을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 맞추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믿는 자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게 보고 믿어주는 사람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열심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에서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뭔가 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지만은 어느 날 현타가 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정말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대상들에게 배신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별짓 다 해서 올라간 자리 어느 날 허우적대는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걸 아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어차피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한번 믿고 따른다고 본인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 자신 마음에 신뢰하는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자신 마음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 내려놓으시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곤란 가운데서 건지시며,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며, 여러분 부끄러운 가운데서 건지시며, 여러분을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 그 선하심을 맛보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겪은 것처럼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소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